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에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보이지 않고 무생물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기만 하면 확실히 믿겠는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고 그저 죽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면서도 자기의 아들들을 잘못 가리켜서 아들들이 죄를 짓는데도 묵인하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눈밖에 난 제사장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34,000명의 이스라엘 군인들을 죽게 하는 잘못을 범하게 한 것입니다. 엘리의 제사장. 그러고도 하나님의 계를 전쟁터에 메고 나가서 하나님의 계까지도 빼앗기는 수모를 겪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이 400년간 종살이를 마치고 홍해를 건네고 사막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여정의 길, 길어봐야 두세 달이면 들어오는 길을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다가 무려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이는 생활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궤를 만들으라고 지시를 해서 언약궤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과 율법책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언약궤는 금으로 입혀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2,000큐벳은 약 1kg 정도 되거든요. 2,000큐벳. 1kg를 두고 언약궤가 먼저 길을 갔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그 광야를 헤매는데 언약궤가 앞에서 1kg를 먼저 이 언약궤가 먼저 간 것이죠. 언약궤가 제일 먼저 길을 열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4절에서는 너희와 언약궤 사이에 2,000큐빗을 재어 간격을 두고 그것에 가까이 오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너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되리니 이는 너희가 이전에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였음이라고 하더라. 한 번도 가본 길을 안 가니까 지금 이 언약궤가 먼저 1km를 먼저 앞에서 가고 인도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약 2,000큐빗 거리를 두고 언약궤가 먼저 앞으로 진군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그 언약궤에 따라 길을 가다가 언약궤가 서면 백성들도 서고 언약궤가 가면 따라갔던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서 하나님의 실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정한 거리를 둔 것은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뒤섞여 갈 때 멀리서도 잘 보일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이 20세 이상 이 남자가 60만 대군인데 그 어린애들이나 나이 먹은 사람이나 여자의 숫자는 들어가지 않았으니까요. 여자 숫자까지 다 하면 200만 명이 지금 광야를 40년 동안 지금 뺑글뺑글 돈 거예요. 두세 달이면 가나안으로 들어갈 걸 갖다가 40년 동안 돌고 다닌 거예요. 돌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따라갈 때에도 적정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신 날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길을 따라갔던 것이죠. 예수께서 붙잡으신 밤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갔을 때 베드로는 주님을 멀찍이 떨어진 채 따라갔다가 사탄이 쳐놓은 덫에 걸려들고 말았던 것이죠. 베드로는
때로는 주님보다 앞서가는 경우도 있는데 성격이 급했던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종종 앞서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야 될 곳과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과 죽임을 당할 것과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질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시작하더라. 그때 베드로가 줄을 붙들고 말하기를 시작하면서 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일이 결코 주께 있어서는 아니되옵니다. 라고 하니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 수제자가 이 베드로도 이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모르고 지금 그런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성질이 급해서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간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걸을 때도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보조를 맞추고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그분이 어디에 계시며 어디쯤 가고 계시는지도 모르거나 너무 멀리 떨어져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도 못 듣는 경우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경하고 너무나 거리가 멀어져 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마음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필요 이상 앞서지도 말고 뒤처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분의 마음과 일치할 수 있는 거리를 유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 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해놓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기도해놓고 금방 자기가 육신이 나와서 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첫 번째, 34,000의 보병이 죽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점점 자라가고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이를 때 이스라엘과 필리스타인의 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에베네셀 곁에 진을 쳤고 필리스타인들은 아펙에 진을 치고 필리스타인들이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패하였던 것입니다. 그날에 약 4,000명의 군인이 죽었더라 했습니다. 자, 4,000명의 군인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백성들이 진영에 오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오늘 필리스타인들에게 패하게 하였는가? 그러면서 주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오자. 한번 전쟁을 시작했는데 그날에 4,000명을 죽었거든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말이 4,000명이지 4,000명을 눕혀놓으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때는 뭐 포도 없고 총도 없고 순전히 칼로 싸울 때인데 칼에 맞아서 첫날 전쟁을 해서 4,000명이 죽어버렸어요. 이스라엘.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겠어요. 그 개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장로들이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개를 우리 진영으로 가지고 오자. 지금 이렇게 지금 회의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개를 가져오자고. 이 언약궤를. 그 개가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렇게 하더라. 백성들과 장로들이 언약궤가 전쟁터에 오면 이스라엘이 이길 거라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로 메고 오는 그러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궤가 오면 이스라엘이 이길 거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리하여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들이 그룹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오게 하더라.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피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지키고 있으면서 전쟁을 한 것이죠. 흠니와 피나스는 엘리의 제사장 아들이면서도 제사장이라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왕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시를 했으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믿지를 않고 백성들이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고기를 삶고 있으면 그 제물을 뺏어가지고 자기들이 다 먹어치우고 그래 했던 자들이고 심지어 제사 드리는 여자들까지도 동침을 했던 자들이고 그런 자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전쟁이 일어나니
자기들이 선봉에 서서 전쟁을 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지금 계획적으로 지금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전쟁은 인간이 벌일지라도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하지만은 전쟁은 소련이 러시아가 일으켰지만은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진영 안으로 들어오니 모든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으로 땅이 울리더라. 얼마나 이제 좋았으면 이제 이길 거라고 이제 막 그러니까 땅이 울리더라. 4,000명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계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왔으니 이스라엘 군인들이 얼마나 사기가 충천해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의 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필리스타인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히브리 진영이 이 큰 외침의 소리는 무슨 뜻인가? 이 지금 필리스타인들 진영에서 이쪽에서 막 큰 소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하다가 주의 계가 진영으로 들어온 것을 깨닫더라. 필리스타인들은 그날에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4,000명을 죽였지만 자기들이 이스라엘 군인을 4,000명을 죽였지만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의 계가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는 이제는 겁을 먹는 거죠.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런 막강한 신들의 손에서 구해내랴. 이들은 광야에서 모든 전염병으로 이집트인들을 치셨던 그 신들이 아니냐. 오 너희 필리스타인들아 강하고 이 사나이답게 행동하라. 그래야 너희는 히브리인들의 너희가 너희에게 종되었던 것 같이 그들에게 종이 되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들끼리 이제 마음을 이제 굳게 하는 것이죠. 필리스타인들은 저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와버렸으니까 사나이답게 행동하라. 이스라엘 백성은 사기가 충천해 있고 비록 4,000명이 죽었을지라도 다시 싸우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가 전쟁터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긴다 라는 확신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스라엘과 필리스타인들이 싸우니 이스라엘이 다시 또 전쟁이 이제 4,000명이 죽고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계가 왔는데도 두 번째 전쟁을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또 패한 거예요. 그 필리스타인들한테 각자가 자기 장막으로 도망하였으며 심히 큰 살육이 있었더라. 이스라엘 보병 3만이 쓰러졌더라. 그러니까 3만 명이 그날 쓰러진 거예요. 그 앞에 4,000명 죽고 그날 3만. 그래서 3만 4천 명이 지금 전쟁에 죽은 거예요. 또 하나님의 계를 또 그날 또 이 하나님의 계를 전쟁터에 하고 하는데 그 계까지 하나님의 언약계까지 빼앗겨 버린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피니하스도 이 죽은 것이에요. 그날 궤 옆에 있다가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피니하스도 하나님께 불효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이신 거예요. 둘이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날의 전투에서 3만의 보병이 죽었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피니하스도 죽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지 못한 채 인간의 생각으로 전쟁을 하다가 처참하게 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까지 빼앗겨 버렸다. 이것이 엘리의 잘못과 그의 두 아들 흠니와 피니하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벨리알의 아들처럼 행동했기에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안에 저주를 내려버렸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4절에서는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어 네 두 아들 흠니와 피니하스에게 닥치리니 그들이 한날에 그들이 둘 다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선포를 이 사무엘상 앞전에 선포를 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켜서 두 아들을 죽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진영에서 한 베냐민 사람이 달려가 그날에 실로에 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지고 머리에는 흙을 뒤집어 썼더라. 그가 왔을 때 보라 엘리가 길 옆에 의자에 앉아 지켜보고 있었으니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로 인하여 떨리더라. 이 제사장이니까 계를 담당을 해야 되는데 계를 전쟁터에 나가서 계를 뺏겨 버렸으니 얼마나 걱정을 했어요. 그 사람이 성읍으로 들어와서 그 말을 하자 온 성읍이 부르짖더라. 전쟁에 졌으니까 다 죽었다고. 자, 엘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말하기를 이 소란한 소리가 무슨 뜻인가 하니 그 사람이 급히 달려와서 엘리에게 말하더라. 그때 엘리는 98세요. 눈이 어두워서 앞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에게 전쟁의 승패를 말하고 하나님의 계도 빼앗겠다는 소식을 듣고 또 자기의 아들 흠리와 피느하스도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자 엘리가 문 옆에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서 엘리가 제사장이 뚱뚱했는 모양이에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갖고 목이 부러져서 그날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흠리와 피느하스도 죽고 자기의 엘리도 죽고 자기의 며느리도 또 그날 같이 죽는 거예요. 며느리는 좀 뒤에 죽죠. 엘리가 나이가 많고 몸이 무거웠던 것입니다. 엘리의 며느리 피느하스 아내가 아이를 가져 출산이 가까웠는데 그녀가 하나님의 계를 빼앗겼고 자기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통증이 온지라 몸을 구부리고 상고를 치르더라. 그녀가 죽어갈 무렵 이 피느하스 이 아내가 죽어갈 무렵 그녀의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도다. 그녀가 대답도 아니하고 개의치도 아니하더라고. 그녀가 그 아이의 이름을 이카봇이라고 했는데 이카봇이란 말은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또는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라는 이카봇이라는 것은 이렇게 영광이 떠나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를 빼앗겼고 자기의 시아버지와 또 남편과 시동생도 다 죽었기 때문에 이카봇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계를 빼앗겼기 때문이라. 이러한 모든 것이 엘리의 제사장 잘못으로 인하여 자기 아들들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 가족에게 노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신정 통치를 하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신정 통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시켜놓고 한 사람을 시켜놓고 제사장의 꿈에 보이던 말씀으로 해서 이 국가를 다스리는 그러한 신정 통치,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신정 통치를 하실 때예요.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죽게 하고 잘못하면 종살이를 하게 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축복해 주시고 평안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정 통치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을 안 듣고 다른 종교를 믿고 다른 신앙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이 적군들을 데려다가 이 나라를 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종살이를 한다든가 사람을 죽인다든가 이렇게 신정 통치를 하는 거예요. 잘 믿으면은 또 하나님께서 나라에 평안을 주고. 그러니까 참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한 시대는 잘 믿고 한 시대는 또 배교하고 한 시대는 잘 믿고 또 잘 못 믿다가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또 데리고 와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굴곡의 역사가 지금 이스라엘 역사예요. 예, 아버지가 이 신앙을 잘 믿으면 자녀들도 잘 믿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사무엘도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고 통치를 했는데 또 그 이후에 사무엘 아들들도 잘 못하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만 그런 거 아니라 사무엘의 아들들도 또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세대는 잘 믿고 한 세대는 못 믿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를 빼앗기다. 이스라엘과 필리스타인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계를 빼앗겨 버렸으니 이스라엘은 허탈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가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거기에 영광을 돌리고 했는데 하나님의 계를 빼앗겨 버렸으니 온 이스라엘이 실망과 좌절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도와주시지 않고 계까지 빼앗기게 만들었으니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지를 못했을까요? 필리스타인들은 하나님의 계를 빼앗아 와서 자기들의 신인 이 필리스타인을 신은 이 다곤 신이에요. 다곤, 이 물고기 신. 다곤의 이 신다고 자기 신, 다곤의 신당에 있는 그 신에다가 하나님의 계를 떡 갖다 놓은 거예요. 자기 신당 안에다가. 다곤 곁에다가 하나님의 계를 갖다 놓은 거예요. 다곤은 물고기 신인. 다음 날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곤이 주의 계 앞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다곤이. 이 다곤 신이 서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앞에 딱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 팔목이 부러져 버리고. 자, 그들이 다곤을 집어서 다시 그 자리에 세우더라. 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곤이 주 앞에 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의 얼굴이 바닥에 닿아 있고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은 문지방 위에 끌어져 있고 다곤의 몸통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 손목 다 부러져 버린 거예요. 몸통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를 같은 데다 놔두니까 이 다곤은 실을 사는데 다곤이 넘어져갖고 두 번 넘어져갖고 다 부러져 버린 거예요.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당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도 그래서 오늘까지 아스도트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문지방에 떨어져갖고 다 깨져버리니까요. 그러나 주의 손이 아스도트 사람들에게 엄중히 임하시 주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악성 종기로 그들을 치셨으니 아스돗과 그 지경까지 다곤의 신은 물고기 신, 로마 카톨릭 사람들이 쓰고 있는 모자를 보면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곤의 모자는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는데 사람의 머리가 마치 물고기의 입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들에서도 물고기 모양의 마크가 교회 마크로 새겨진 교회도 있습니다. 필리스타인들은 이 문지방을 거룩하게 여깁니다. 다곤이 문을 통과하여 도망하려고 애쓰던 그 문지방이기 때문에 다곤의 손과 발이 분명하게 그 문지방에 닿았던 것입니다. 다곤은 개로부터 도망치기 전에 이미 목이 베어져 버립니다. 그들은 문지방을 거룩하게 한 것이며 급기야 개를 옮긴 것입니다.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개 옆에 가니까 이 다곤 신이 자꾸 깨지니까 목이 부러지고 이 팔목이 다 깨져버리니까 다른 데로 옮겨버린 것이죠.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우리 할아버지가 보면은 할아버지가 그 문지방을 밟지 문턱을 밟지 말라고 계속 그러는 문지방 밟지 말라고. 왜 문지방 밟지 말라나 그때는 몰랐죠. 할아버지는 자꾸 문지방을 왜 할아버지가 문지방을 밟지 못하게 했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해본다면 이러한 전설이 대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문지방을 밟지 말라는 소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알게 모르게 내려왔던 것이 문지방을 밟지 말라.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마다 우리가 꼬맹이 한 5살 먹을 때마다 문지방을 밟으니까 할아버지가 자꾸 문지방을 밟지 말하더라고. 아스돗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인 다곤과 하나님의 계를 같이 놔두니 다곤이 손도 부러지고 목도 부러지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를 우리 곁에 두지 말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심히 치시는도다 하더라. 그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를 어찌할꼬 하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를 가드로 옮겨가라. 가드. 우리가 가드라 그러면 많이 들어본 소리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의 계를 가드로 옮겼더라.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골리앗.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서 다윗이 물맷돌을 돌려서 다윗의 머리를 맞춰서 그 거인을 죽게 했던 그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인 것입니다. 가드. 지금 하나님의 계를 지금 가드로 지금 옮긴 거예요. 가드로. 자,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 다윗과 싸워서 목베임을 당했던 거인의 고향. 하나님의 계가 가드로 옮겨진 후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몹시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에서 이 하나님의 계를 뺏어왔는데 그 계가 도대체 금이 들었는지 뭐가 들었는지 궁금하지 않겠어요? 우리도 지금 예를 들어서 보라 그러면 안 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계가 한번 보자고 한번 받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니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계 안에가 뭐가 들었는가를 갖다 계속 지금 온 그 고을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이 계를 5마을, 5고을을 옮겨 다니면서 이 고을에서 막 또 옮기고 해갖고 5고을을 다닌 거예요. 그 계가. 많은 사람들이 이 계 안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서 구경을 했던 것입니다. 옮긴 후에 주의 손이 심히 멸망으로 그 성읍을 치시니라. 이 봤던 사람들을 그냥 앉아서 치시는 거예요. 주께서 그 성읍의 사람들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치셨으니 그들의 은밀한 부분에 악성 종기가 생기더라.
남자나 여자나 사타구니에 악성 종기가 생겼던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계를 에크론으로 보냈더니 하나님의 계가 에크론에 오자 에크론인들이 부르짖어 말하기를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계를 우리에게 가져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고 그들이 보내어 필리스타인들의 모든 군주들을 모아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를 보내고 그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그것이 우리와 우리 백성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라 하였으니 이는 온 성읍에 극심한 멸망이 있습니다. 봤던 사람들은 다 죽고 이 제일로 중요한 부분에서 종기가 나니 온 동네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까? 그 봤던 사람들이. 자, 하나님의 손이 거기서 매우 엄중하셔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악성 종기로 치셨으니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까지 올라간다. 하늘까지.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으면 하늘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필리스타인들은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34,000명을 죽이고 하나님의 계를 빼앗아 왔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서 그 안을 본 사람은 모두가 죽었고 그 외의 사람들도 사타구니에 종기가 나서 엄청 고생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까지 올라갔더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필리스타인들은 전쟁에서 빼앗은 하나님의 계를 자기 고을에 두었다가 재앙이 일어나자 다른 고을에 자꾸만 주며 옮겼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를. 고대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민족이 패배한 민족의 신상을 약탈하여 전리품으로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는 승리한 민족의 신이 패배한 민족의 신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패배한 민족의 신앙을 무너뜨려서 그들이 쉽게 재기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필리스타인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로서 예루살렘 동쪽에서 53km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으니까 참 확실히 책에 보면은 이 53km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다. 필리스타인들이 하나님의 계를 다곤 신상에 이 곁에 두었는데 이는 법궤가 다곤의 포로가 되었음을 표시하기 위함이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 흠니와 피나스가 잘못된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전쟁을 일으켜서 온 가족이 죽었고 이스라엘이 필리스타인에게 전쟁에서 지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계가 필리스타인의 각 고을을 돌면서 그 계 안을 쳐다보았던 사람들을 죽게 하였고 그 고을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게 하여서 하나님의 계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무서움을 알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엘리의 두 아들, 엘리가 자식들을 잘 못 가르쳐서 참 그 집 대대로 노인들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노인들이. 엘리의 후손들이 노인들이 없고 젊어서 다 죽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께 불효를 했으면 이렇게 저주를 받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나님의 법궤는 자신만의 전쟁을 수행하는데 법궤가 지금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승리를 하셨습니다. 아스돗, 가드, 에크론 이런 지역을 5군데의 지역을 돌면서 재앙을 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세 번째, 필리스타인들이 하나님의 계를 들여다보다. 주의 계가 필리스타인들의 고을에서 7달을 있었더라. 그 계가 필리스타인 지역에서 7달 동안을 머무르던 거죠. 필리스타인들이 제사장들과 점치는 자들을 불러서 이제 안 되니까 이제 막 점치는 자들, 무당들을 다 불러서 이 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자기들끼리 연구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계를 어떻게 해야 할고, 주의 계를 본래 자리에 어떻게 보낼지 말하라. 이스라엘로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말하라. 만일 너희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계를 보내려거든 그냥 보내지 말고 반드시 그분께 속건제를 올려드려야 할 것이냐. 이게 무당들이 지금 자기 나라 무당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필리스타인의 군주수대로 5고을을 돌아서 군주수대로 금종기 5개와 금지 5으로
하리니 한 재앙이 너희 모두와 너희 군주에게 내려졌음이라. 하나님의 개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내리면서 필리스타인의 5고을을 돌면서 재앙이 내렸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6장 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종기와 행상과 땅을 해치는 너희 지혜 행상을 만들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니라. 혹시 그분께서 그분의 손을 가볍게 하시어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거두실까 하노라. 벌써 필리스타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줬는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너희가 이집트인들과 파라오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노하게 하지 말라 이거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겠느냐? 필리스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인들처럼 노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노하게 해서 돌아다니면 이 필리스타인 다 죽으니까 이집트인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걸 좋게 보내라 이거죠. 이 점쟁이들이. 자, 그분이 이집트에 완전히 파괴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새 수레를 만들어서 새 수레,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젖나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이 소들을 수레에 메고 그 송아지들을 그들에게서 떼어 집으로 돌아올지라. 이 새끼 놓은 소를 암소를 끌고 와서 새끼들은 집으로 보내고, 그러니 이 새끼를 놓은 소가 어찌겠어요? 계속 그 새끼한테 젖을 먹이려고 난리죠. 그 송아지한테 가려고. 그러니 그 소를 2마리를 끌고 와서 지금 수레를 매게 하는 거죠. 그리고 주의 개를 들어 수레 위에 놓고 주의 개를 들어가고 수레 위에 딱 올리고 너희가 속건제로 그분께 드릴 금 보석들을 그 옆에 있는 상자에 넣고 그 개를 보내게 하라. 젖을 먹이는 암소를 데려다가 마차를 끌고 이스라엘 베세메스로 올라가면 그분이 큰 재앙을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요. 지금 이스라엘 이 군주들이 그래도 소들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가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 일이고, 소들이 송아지가 생각나서 뒤를 돌아와 버리면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한 일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요. 군주들이. 그분이 큰 재앙을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은 그분의 손이 친 것이 아니며 우리에게 일어난 것은 우연한 일임을 우리가 알게 되리라. 사람들이 젖나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에 메고 그 송아지들은 집에다가 가두어 두었다고 하죠. 젖먹이는 소가 마차를 끌고 마차 위에는 주의 개와 언약개와 금으로 된 지들과 그들의 종기의 행상들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실더라. 그 암소들이 베세메스의 길로 곧은 길을 따라가며 울면서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 곧장 이 암소들이 수레를 끌고 가는 거예요. 왼편으로 돌이키지 아니하니 필리스타인들 군주들이 베세메스 이스라엘 경계까지 따라가더라. 하나님의 계를 실은 수레가 베세메스 여호수아의 밭에 이르러 큰 돌에 있는 곳에 서니 그들이 수레의 나무를 쪼개고 그 암소들을 번제로 주께 드리니라.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그 반 옆에까지 왔을 때 이렇게 수레를 쪼개서 그 소들을 잡고 그 소 2마리를 번제로 드린 것이죠. 그것도 레인들이 금보석과 상자를 들어내서 번제와 희생 제사를 주께 드리라. 먼 발치에서 필리스타인 군주들이 5군주가 그것을 보고 있다가 무사히 들여지는 것을 보고 에크론으로 돌아가더라. 우리 사무엘상 6장 17절을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펴졌으니까 한 장 넘겨서 6장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7장이요. 17절부터 6장 10절. 필리스타인들이 주께 속건제로 드린 금 종기들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 가자를 위하여 하나, 아스클론을 위하여 하나, 가드를 위하여 하나, 에크론을 위하여 하나. 또 금지들은 5군주에 속한 필리스타인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니 이들은 방벽친 모든 성읍들의 성읍들과 시골 촌락들이며 그들이 주의 계를 내려놓았던 아벨의 큰 돌까지더라. 이 돌이 오늘까지도 베세메스 여호수아 밭에 남아있더라.
그때 주께서 벳세메스인들을 치셨으니 이는 그들이 주의 계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계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주께서 그 백성 중 5만 70인을 치셨더라. 5만 70인. 자, 그 백성이 애곡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큰 살육으로 그 백성을 많이 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군사는 3만 4천 명이 죽었는데 5만 70인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 봤던 사람들, 그 언약궤 아내를 봤던 사람들 5만 70인을 죽이고 또 그 나머지는 또 가장 중요한 부분에 이 종기가 나서 모두가 다 이 고생을 엄청 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도 주께서는 벳세메스인들을 치셨습니다. 돌아왔는데도 그들이 주의 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주께서 그 백성 5만 70인을 치셨더라. 그 백성이 애곡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큰 살육으로 그 백성을 많이 치셔서 벳세메스인들은 하나님의 궤가 자기들의 고을로 오자 모든 사람이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었던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 십계명판, 율법 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궁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을 사람들이 주의 궤 안을 들여다보았다고 했습니다. 보지 말았어야 하는 것인데도 궁금해서 기어코 본 것이 화근이 되어서 5만 70인이 죽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에 종기가 나서 고생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무서움을 알았다면 또다시 이스라엘을 치러 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들을 이스라엘 옆에 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런 사람들을 또 전쟁으로 몰고 와서 이스라엘을 치게 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전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자꾸만 전쟁터로 끌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필리스타인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는 키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의 궤를 들어 올려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져오는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성결케 하여 주의 궤를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주의 궤가 20년 동안이나 이렇게 이 가정집에 아비나답 집에 있었던 것이죠. 그의 집에 머무르더라. 이스라엘의 온 집이 주를 구하며 애곡하더라.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온 집에 일러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그때는 사무엘이 이제 엘리가 죽었으니 이제 사무엘이 이제 이 왕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 된 것이죠.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주께 돌아오는 것이라면 너희 가운데서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치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 이런 신들을 섬기고 오셨던 것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고 너희 마음을 주께 세우며 그분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필리스타인들 손에서 너희를 구해 주시리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치우고 주를 섬기더라.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스페로 모이라. 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페에 모여 물을 길어 주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며 거기서 말하기를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더라. 그 이후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재판하더라. 이때 또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또 치러 올라와요. 자, 하나님의 따끔한 맛을 보고도 자기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이겼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말을 듣고 필리스타인들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사무엘 보고 이제 부르짖었어.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필리스타인들 손에서 구원하시리로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이제 놓은 새끼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으니 주께서 들으시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으나 주께서 그날에 필리스타인들의 큰 천둥을 일으켜서 그들을 패주시키니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페에 나가서 필리스타인들을 추격하였으며 그들이 백할 아래로 이르기까지 그들을 쳤더라.
사무엘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미스페와 센 사이에 두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임이라고,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예, 자기들이 이게 이긴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천둥으로 내리치고 막 놀라서 도망가는데 도망가는 뒤를 가서 다 잡은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 못 이기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에베네셀 돌을 하나님께 함께 하셨다라고 돌을 하나 세운 것이죠.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면서 사무엘의 평생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개입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면, 자, 오늘처럼 내가 원수들을 물리치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필리스타인들을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옆에 예루살렘 옆에 두고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죠.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엘리가 두 아들을 잘못 가르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까지 빼앗아 자기들이 먹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다가 엘리와 두 아들은 같은 날 죽게 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면서도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전쟁에서 34,000의 군인들을 잃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셨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살다가 많은 사람이 죽음으로 내몰렸던 것입니다. 필리스타인들은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주의 개를 다곤신의 옆에 두었다가 다곤신이 팔도 부러지고 목도 부러지고 몸통만 남았던 것입니다. 진짜 신과 가짜 신의 대결이었던 것입니다. 필리스타인들도 하나님의 계를 들여다보면서 5만 70인이 죽음을 맞이했고 온 백성이 사타구니에 종기가 나서 그 원망이 하늘에까지 닿을 정도로 극심한 고생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정 통치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를 등한히 하고 다른 신을 믿기도 해버린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들 마음대로 해버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재앙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어떠한 부분은 믿고 어떠한 부분은 못 믿을 부분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그대로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